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인간이 불의하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 중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훌륭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은 어디 사람일까요? 중동 사람이죠. 중동은 어디일까요? 우리 인류가 제일 먼저 태어났던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고 인간이 창조하면서부터 거기에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집트 문명과 유브라데 문명이 마주치는 곳에 가운데 아주 좁은 길, 넓은 길도 아니고 그 길을 아니면 그 양쪽 문화를 소통할 수 없는 그 좁은 길 속에, 거기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3대 부자가 없고 3대 가난이 없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이고, 죽은 것 같은데 살고, 망한 것 같은데 살았고, 살았는 것 같은데 죽었다. 이것을 쉼없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사니까 그걸 모르지만, 이게 4,0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사람이 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건 철학이지만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 사는 거 보고 아시아에, 극동아시아에 와서 색동원도 입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미개한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그리스 시대,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건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그때에 지금 살고 있는데 AD 60년쯤 된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쯤 돼서 열심히 지금 사도 바울은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공부를 했는,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이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원래 살아야 되는데 다 쫓겨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로마 시대를 맞이해서 로마가 이제 가장 이제 번화한 나라가 됩니다. 번창한 복잡한 수도가 되는 거죠, 로마가. 거기에 누가 많이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살았다는 거죠. 거기 살 때 이 사도 바울은 아직 무대는 가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해 놓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아시아에 왔다가 또 유럽에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로마에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끝까지 율법만 가지고 붙들고 앉아있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하고 쓴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오늘 1절,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앞에서 2장까지는 유대인 너희들이 나았다고 맨날 자랑하고 폼 잡고 다니는데 뭐가 나았단 말이야. 너희들이 나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할례 받았잖아요. 우리는 할례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할례는 율법을 안 지키면서 할례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율법을 지키고 났을 때 할례는 그 필요하다. 근데 할례만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그 쓸모없는 헛짓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옛날 유대인들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교인들한테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지만 헌금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해놓고 그 교회에다가 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헌금은 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또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은 아주 유익한 겁니다. 봐라, 은혜를 받으신 오늘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됐는데 이 할례도 똑같아요.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을 잘 지켜야죠. 그걸 못 지키니까 결국은 소용이 없는 할례가 됐다고 지금 그 얘기. 그러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유대인이 그러면 남는 것도 없네? 나은 것도 없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유대인이 조금도 나은 것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2절에 뭐라고 해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범사에 많으니 우스는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1절 읽어봤으니까 2절이 범사에 많으니 이게 뭐가 많다는 거 알죠? 그렇죠. 이 유대인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선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선되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우선돼서 축복을 받아요? 우선돼서 축복을 받습니까? 예, 우선돼서 축복을 주려면 제일 먼저 유대인부터 축복을 줘요. 저주를 주려면 유대인부터 저주를 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교회에서 많은 영광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잘해서 그랬다 이러고 막 칭찬받지만 나쁜 일이 생길 때는 교회가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합니다. 공산당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고통을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총 갖다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죽였죠. 유대인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그럴 때 유대인 보고 네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네가 잘했구나. 잘 못했을 때 네 왜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그리고 야단치고 문책거든. 그게 누구예요? 누구를 그렇게 해요? 여러 아들 중에서 누구를 그렇게 얘기해요? 맏아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사이좋게 잘 놀면 맞이 불러가지고 니 참 잘했어. 그리고 맛있는 거 주고 또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 맞이만 보려다가 혼내주죠. 유대인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맞이라고. 맞이. 아버지가 사다 주신 맞인가 그게 맞인가가 아니고 맞으니까 자네가 맞은가? 예, 맞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맞을 때 축복을 할 때는 배로 축복하고 벌 받을 때는 배로 축복, 이제 벌 받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유대인들은 노벨상은 다 유대인들이 다 받아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미움받았어요. 인종 청소하겠다고 2차 대전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엄청 죽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디 가면 늘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범사에 많으니 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범사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많은 이유가 뭐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우선 맏아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절에는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여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있다 보면요 교인들이 안 나와요. 물어보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도 축복도 안 해주고 그럼 뭐 난 교회 안 나갈래요. 내가 안 나가면 하나님이 손인지 내 손인지 보세요. 따져보세요. 자기만 손이지. 근데 그런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 물어보면 왜 공부 안 하냐? 아버지가 자꾸 공부하라고 해서 안 한대요. 그럼 누구 손이에요? 공부 안 하는? 여러분 공부하는 거하고 아버지하고 상관없지. 아버지 마음만 그런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안 믿으면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미쁘심을 패하겠니? 너희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변함없고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이 돼요. 내가 복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밑보다는 얘기는 파스티스라고 해요. 그리스 말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신앙, 성실 이런 단어로 이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심이 안 바뀐다. 그 말을 하고 있고 4절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아비마귀의 자식이 사람들 다. 오직 하나님은 어떻다? 참되시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언제 써져 있는데 4,000년 전에 써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써졌다고요? 거기 보면 시편 51편에 써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왜 하나님은 사람은 뭐하고 거짓되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믿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이 의로우시다 하고 판결할 때에 주님이 이기셨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언쟁을 하면 항상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리스 철학 시대의 그리스 학파 시대 논법으로 따지면 대명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만든 사람이야. 그건 우상이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명제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다가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손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 판결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사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대명제가 4절에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시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아마 오래전부터 이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쓸 때는 벌써 2000년이 넘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울을 글을 읽고 있는데 몇 년 됐어요? 벌써 2000년 다 됐어요. 이걸 바울이 쓴 이 편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 이 편지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요? 제가 논문을 많이 쓰는데 논문 쓰는 게 몇 년 갈까요? 소용없어요. 벌써 내가 아직도 재직하고 있는데 그게 별로 쓸모가 없어요. 자서전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읽어요, 사람. 아, 그 사람 자서전. 아, 좋더라. 그러면서 내가 읽고 니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돌려 읽어요. 성경은 어디까지 갈까요? 영원히 간다. 성경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그런데 희한한 말을 이제 합니다. 5절에 만약에 하나님 사람이 옳다고 합시다. 옳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 옳지 않다고 지금 명제를 내세웠지만 옳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나는 무조건 불효한 거예요. 나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불의한 것이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어떻다? 의롭다, 옳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똑똑한 게 좋아요? 나 부족한 게 좋아요? 우리가 부족한 게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을 영광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라고요?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까만 1번이에요. 까만 1번. 까만 1번만 읽어볼게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내가 똑똑하다고 막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논문을 많이 썼고 그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렇게 자랑을 하면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럼 네 잘하네.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화내면 안 되겠네. 왜?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화내면 안 되겠네. 논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논리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논리학파들이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럽게 한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한 사람 보고 야단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지금 이거는 논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로쳐놓고 뭐라고 했어요?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요. 몇 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5절에 가로쳐놓은 데가 있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자면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바울의 생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은 잘했다고 하고 안 지키면 못했다고 하는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을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는 뭐라고 해요? 그렇지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느냐라고 말할 거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그게 말이 되지 않느냐.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이 야단 못 치고 그러면 하나님을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거짓으로 행하자. 그렇게 이 두 가지 말을, 이 8절 말이 뒤에 말이고 앞에 말이 그 말이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렇게 너희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일당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 너희들은 그러면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심판 안 받겠네.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악한 짓을 하겠네. 그렇게 얘기한다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절 얘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야. 5절에서 8절 말씀은 사실은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써놓은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은 사람도 어려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금방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학파들이 논리를 따지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9절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똑같은 죄인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도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도,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너희 유대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닌 이방인들도, 여기는 헬라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는 다 헬라인. 세상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유대인 말고 다 헬라인,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지.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똑같다.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고 다 나오는데 뭐라고 해요? 똑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나오기 10절부터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건데, 옳은 건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왜 그래요? 우리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머리 아파가지고 안 해요. 안 와요. 안 오고 될 수 있으면 말씀이 끝나고 밥 먹는 시간에 오면 좋겠다. 머리 아프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그 머리가 아프니까 안 보는 거예요. 또 머리 아프니까 와가지고 휴대폰 보고 안 들어요. 그게 11절 말이에요. 12절은 뭐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아이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로 그렇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주일날도 예배하러 나올래요.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을래요. 그 치우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주일날만 교회 나오고 예배 시간에만 교회 나와요. 그래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교회 필요 없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교회는 일주일에 안 나오고 계속 공부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치우치는 거예요. 어디로 치우치든지 다 치우치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이 뭐예요? 그래도 나는 선을 좀 했는데요. 가난한 사람 돈 좀 보태줬는데요. 그 선이 아닌가요? 그럼 나 선을 행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선이 아닌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죠. 13절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열린 무덤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동 지방에 가면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땅에다 묻질 않아요, 시체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그냥 갖다 넣어요. 그럼 얼마 있다 가보면 뼈만 남아있어요. 그게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은 들어가기만 하고지 나오진 않아요. 열린 무덤은. 그래서 뱃속으로 자꾸 들어가기만 해요. 뱃속으로. 먹는 데만 신경 써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자꾸 그 목구멍에다 뭐 넣을 거 없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아침 자고 나서 또 아침 먹고 계속 그런 짓을 해요. 아, 다른 거 안 해요. 계속 먹는 것만 해요.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 입으로 하는 짓이 오직 입으로만 속이는 일만 한다. 또 뭐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듣고 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밥도 못 먹고 기진맥진 해가지고 비실비실하다 죽는데 꼭 뱀에 물려서 죽는 거하고 비슷하게 죽더라. 퉁퉁 붓고 막 해가지고. 말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주 지저분한 말만 해요. 뭐 친구들하고 얘기해도 좀 좋은 말을 해도 되는데 막 희한한 소리를 막 해요. 아주 더러운 말이에요. 그 입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15절에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를 치라. 사람 죽이는데 아주 신속하다는 거예요. 행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막 죽이는 일은 보통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감옥에 집어넣는 건 뭐 말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그 망하는 길만 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센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자격증 많이 따면은 편안하게 건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직장 좋은 데 들어가잖아요. 좋은 데 들어가면 일 많이 해요. 그거 가가지고 월급 적어준다고 더 돈 많이 주는 데 가면 더 일 많이 해요. 그 평강이 없어요. 교수님이 공부하지 마라 하더라고 집에 가서 일러주지 마세요. 이게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떤 건지도 모르니까 천국 가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평강을 얻어야 죽으면 거기에 떼어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알고 가요? 못 가죠. 18절에는 그들의 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는 거. 난 죄가 없다는 거야. 죄가 있는 걸 알면은 심판할 하나님을 생각하면 겁이 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면서 두려워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게 뭐 안 되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율법 안 지킬래요. 뭐 골 아프니까. 그럼 죽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살 길이 있어요. 못 지켰을 때. 그래서 이 율법을 주는 이유가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거예요. 논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들도 율법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돈을 많이 받고 철학을 가르쳐 주다가 예수쟁이가 딱 오면 손님들을 다 그쪽으로 뺏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철학자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기독교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율법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면은 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사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앞에 의롭다 하시는 것을 지켜가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느니라. 다른 모든 종교는 선행을 하면 어디로 간다? 선행을 하면 천당으로 가고 천국 말고 또 극락에 가고 또 말고 또 더 좋은 데로 하여튼 그걸 좋은 데로 간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행위로 가지고는 결코 그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을 받으면 구원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 같이 조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죽지 않는 영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